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로 1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보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게 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므로 제자들을 명하였으니 이는 다른 사람이 고쳤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애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것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 역시 천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면 의롭다 주장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물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에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말하며 무시하는데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자기의 형제, 자매, 이웃들에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8절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사람이 하는 큰 일을 보고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며 거기서는 의인이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 말하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시며 그들을 올매고 있던 원수 마귀의 올가미를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거나 또는 자기 가족의 문제, 때로는 친구, 이웃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 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교훈에 놀란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곳곳에 전파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설마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이룰 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요단강 건너편 두레와 시돈 지금 레바논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로 몰려왔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고침받고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모든 성도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사실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드니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지금처럼 홀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작은 배를 준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셔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면 바닷가는 이렇게 어둑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닷가에 앉았든지 서든지 하면 배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호수에서 불어온 바람이 사람들 쪽으로 부니까 말씀이 잘 들리고 멀리 들릴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표적을 행해 주심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들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티리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이 일어나게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더 분명하게 전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적이 표적 행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무엇을 위해 나왔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올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떠나갔는데 사도들은 떠나가지 않았다. 왜 안 떠났는가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가 없노라 하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 아멘. 예수님께 몰려왔던 다수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안 왔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따랐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이방 사람 고넬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한 목적이 구원받을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청하였기 때문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몰려온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입을 통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나온 사람의 믿음이 장성하게 된 것은 사람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그의 믿음이 장성하게 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나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 가운데는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니라. 아멘.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 뭐하기 위해서 몰려왔을까요? 자기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찾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들었는데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애태우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갔다. 아마 이 갈릴리에서 가나까지 가는 거리는 꽤 먼 거리인데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달려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축복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의 종들을 만나서 자기 아들이 나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언제 나았디? 그러니까 어제 7시경에 나았습니다. 그 말도 그때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때인 줄 알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고쳐주셨는데 고침을 받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인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는 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병든 몸이 약한 몸이 고쳐지면 물론이고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왔다.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뭐 하려고 만지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후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군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이 옷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무엇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해 동안이나 같은 병으로 고생하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효과는 없고 오히려 고생만 하고 재산만 없어졌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왜 댔다 그랬으니까 손만 대면 자기의 몸이 나을 줄로 뭐했다? 생각했다. 이것을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의 병이 근본부터 치료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너 평안히 가라 하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강건하라고 하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은 구경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구경꾼은 만질 이유가 없습니다. 멀찍이 바라봅니다. 근데 멀찍이 바라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만지는 믿음,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옷자락을 만졌던 그 사람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찍이 바라보서는 아무 은혜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잡고 그들의 종으로 삼아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정체는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사람들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이 굴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사람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찌 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온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혀 고생하는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귀신에 붙잡혀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성도들에게 다시는 귀신에게 고생하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쫓아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귀신에게 고생하지 않는 길을 알고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는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귀신은 한 번 나갔다고 나는 무서워 안 갈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와본다.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보아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귀신은 사람에게 나간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명령이 무섭고 나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자기들이 싫어한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갔는데 살짝 와서 염탐을 해보니까 자기들이 싫어한 것이 다 뭐되더라? 청소되고 없는 거라. 아, 그럼 저 살기 좋네 하고 또 들어와서 더 나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됐으면 다시는 그 귀신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귀신이 싫어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귀신이 싫어하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면 귀한 손님은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지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강도는 초청하지 않아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틈만 보이면 들어와서 도적질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로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분을 잠시 낼 수는 있지만 바로 재야 된다. 풀어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누가 들어온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는 화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분냄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마귀를 쫓아내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귀신이 틈보로 왔다가 아예 겁내고 도망가고 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분을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귀신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지켜가야 되는데 지켜가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어쩌세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쏟지 않고 간직하심으로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평안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나올수록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 온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아 끝까지 누리며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